분식나라에서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네, 그런데 얼마 후 참기름도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잘 아시네요. 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요? 말려들어서. 예. 일이 커지자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차가워서. 예. 네, 이번에는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왜 걸려들었을까요? 일이 꼬여서. 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 소금이 짠 거라서. 네. 그러다가 결국엔 고구마가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구워 삶아서. 예. 분신나라에 꼬이고 얽힌 문제들을 고구마가 한 방에 딱 정리했습니다. 구워 삶아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엉킨 실타래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류에게 죽음과 질병 그리고 고통이 있는 것은 판도라라는 여인이 온갖 재앙이 봉인되어 있는 금단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그 죽음, 질병, 고통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죽음과 질병 그리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폭력과 살인, 또 질투와 경쟁 등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도미노처럼 염세적으로 일어나게 했고 또 죄의 막강한 권세와 힘이 우리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국으로 치닫는 문제 상황을 고구마가 이렇게 다 구워 삶아서 상황 종료했듯이 우리가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고 또 죄의 어떤 그러한 우리를 그 죄와 질병으로 이렇게 그 파국으로 이끌어 가던 그런 악의 흐름을 끄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구마처럼 구워 삶아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져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과 생명의 정상궤도를 이탈해서 사망과 멸망이라는 그러한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 생명의 길로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질문이 일어납니다. 맥스 루카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놓은 그 고통의 면류관, 살과 나무를 뚫고 주님을 매달아 놓은 세 개의 못, 피가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쓰디쓴 해면과 살을 찢는 창, 주님의 얼굴에 뱉던 그 침은 무엇입니까? 꼭 십자가여야 했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고통의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은 없나요? 주님,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다면 그 나무는 금방 시들어 버리고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그분께로 돌아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합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그리고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 제로 상태입니다. 죽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 다른 차원에 있는 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차단되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바로 관계의 단절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죽음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 바로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린다고 죄가 없어지나 미심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정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분, 그것을 판정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 일로 모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만 코웃음 치면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불뱀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놋뱀이라는 해독제를 주신 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왜, 어떻게 라고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온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사건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 성육신도 십자가에 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향은 십자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고 또 골고다가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퍼즐 맞추기를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하신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 퍼즐에서 가장 암울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핏빛으로 얼룩진 마지막 7 조각이 될 것입니다. 사실 가상칠언은 어느 복음서에도 이 7 말씀이 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4개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각도와 위치에서 그 십자가 사건의 그 현장을, 처형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어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후대에 4개의 복음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각각 찾아내서 종합해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7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그 처형 장면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바로 아버지였고 그 내용은 용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팔을 십자가 양끝으로 잡아당겼고 그리고 18cm나 되는 긴 장대못으로 예수님의 손목을 간통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십자가 처형 당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들은 마지막 음성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인생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을 용서했고 또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은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11개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점점 힘이 빠져나가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그 여러 기관에서 옥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과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의 병행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것과는 반대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에게 큰 낙담과 그리고 고통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낙담과 경악을 감추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엘리 엘리 번역하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어찌하여 사박다니,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 네 번째 말씀에서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아빠라고 아주 친밀감이 넘치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적어놓고도 그 글자를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이런 정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어둠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친밀한 단어가 사라져 갔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된 십자가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느 호기심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창조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러자 루터는 당신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한 사람을 혼내주려고 회초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예정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정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미리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 누구는 버리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좀 그런 불편하고 또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중 예정설이라고 이게 말합니다. 사실 예정설을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미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론 또 운명론에 봉착하게 되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든가 또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이런 말씀과 충돌합니다.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말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나마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 예정론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예정론에는 선택과 유기, 버린다는 뜻이죠. 유기라는 그런 도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유기는 누구는 선택받아 구원받고 누구는 유기되어 구원 못 받는다는 인간들 사이에서 누구는 선택, 누구는 버림받음 이런 식으로 차별, 구분, 편파적인 그런 예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예정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정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십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규할 때 이전에는 아들이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내 아들이라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고난받으며 아무리 고통을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창세전에 예정했던 선택과 유기가 바로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냉정하게 외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된 존재였죠. 그러나 이 순간 그 하나됨이 깨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쳐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외면과 거절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탄식입니다. 온 인류의 죄가 그 한 몸에 다 전가되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단절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두렵고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었고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그리고 무한한 지혜 그리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로 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많은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거리낌 없이 유기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또 진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 이 예정 속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처참하게 버리시면서 귀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구원한 우리들,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16일 지났고요. 내일 17일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정점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까울수록 주님에게는 점점 어둠이 짙어져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온 세상은 봄 기운으로 충만하고 또 따스한 생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고난과 생명을 거름삼아 피어나는 꽃 같고 또 나무 같습니다. 사순절 끝자락에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빨리 부활하셔야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런 말씀들을 고난주간 중간 정도 되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순절 동안 주님 생각하면서 부족하나마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 금지하고 제한하고 또 절제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나름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독교 초기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는 이 사순절이 바로 세례자 교육 기간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려 40일 동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강도 높은 세례 교육을 했고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메테로라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절벽 꼭대기에 피신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그곳에 가면 그 안에 가면은 그 예배 처소가 있는데, 그 예배 처소 안에 세례 교육 내용들이 이렇게 벽화로 이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벽화에 그 그린 내용이 충격적이게도 모두 순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벽 사면과 그리고 천장에 순교의 장면이 세례자 학습용 그런 교재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화형당하는 모습, 투석형, 효수형, 참수형, 그리고 맹수형, 그리고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쌓아서 죽이는 모습, 심지어는 톱으로 썰어 죽이기,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모습 등 순교 장면이 무려 100여 가지나 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세례 교육은 곧 순교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내는 사순절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죽음을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유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기억되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희생과 헌신의 신앙적인 덕목, 그리고 경건과 절제의 영성을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사순절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지내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또
부활의 빈 무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또 부족하지만 사순절을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자적 영성으로 그 시간을 채울 때 그 영성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2014년 사순절을 통해서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느끼고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해서 영적인 성숙과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